로마서, 우리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보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이미 받았고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것,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계, 죽어버린 영, 떠나신 하나님의 영, 이것을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들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연약함,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이 법적으로 끝내셨지만 이미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워지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야구를 하는데 습관이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예요. 땅 위에 그냥 집을 세우는 것보다 지하를 파서 세우는 게 건축비가 2배, 3배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나는 모래 위에만 지어줘도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하 10층으로 지으시는 거야.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끌려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계속,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무가치해,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는 정죄,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다 지불했어. 나는 새롭게 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계속 육신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가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 육신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 조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속을 아니? 진짜 이 갈라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심정처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그것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만은 가야 하리. 왜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는 거. 사사건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종할 수도 없어.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면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생각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라. 문맥이 좀 이상하네요. 중단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배워오고 의식적으로 또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부모님들을 보고 친구를 보고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알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그 여러 카드 중에 하나를 내가 딱 뽑아가지고 그래 지금은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선택하는 그게 누구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하얀 바지를 잘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유는 뭐 이제 그 옷이 있으니까 입었겠지만 그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부터는 청바지를 안 입었었는데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니까 청바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입었던 그 하얀 모직 바지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흰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DNA 좋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결정된 대로, 몸이 그렇게 결정된 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의 생각, 의지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떠나심으로 인해서 혼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그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버려버려요. 그냥 잠깐 절로 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웬수같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내 몸이, 그리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에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종교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 그리고 그 배웠던 그런 가치관들을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돼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왜? 이 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복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이런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했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죠. 행복은 감각적인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내가 행복해야 될 조건을 정해. 이거 당첨되면 좋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 말은 안 당첨되면 나는 불행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당첨되면 기뻐, 안 당첨되면 기뻐.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과 함께 갖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 나는 안 가. 주님이 안 가시면.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래도 나는 그 길 가.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니까. 그래서 기쁨이 행복이 될 수 있지만 행복이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났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앞에 가다가 차가 안 비켜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행복 날아가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각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아이는 부잣집 애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난감, 푸시카. 여러분들 푸시카를 아나? 푸시카를 타고 가면 거지 아이는 너무 부럽다. 저러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정작 좋은 옷을 입고 푸시카를 타고 가고 있는 애는 거지 아이를 보면서 저렇게 아빠와 같이 노는 저 애는 너무 행복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마치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내가 느끼게 하고 생각하는 이거. 하지만 기쁨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게 뭐예요? 기쁨.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또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생각 좀 해. 어떤 일에 대한 의견, 느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한 의견,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에스겔처럼 에스겔아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주님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 저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또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우리 몸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생각만을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 음성이 안 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혼의 생각을 멈춰 스탑 제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혼의 생각을 제어하고 날려버릴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 잘했어 가자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바라는 마음. 저랬으면 좋겠다. 살이 1kg만 빠졌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 마음에 합했어요. 주님이 바라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와 수와 명예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는 내 마음을 따라오는 애야. 내 생각을 따라오는 애야. 얘는 내 마음을 원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생명을 얻고 조회. 그 다음에 평강. 주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는. 아무 말 안 해도 좋은 사람. 생각은 뭐예요? 사리를 따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 생각이 우리 육체가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거죠. 누구처럼? 선악과처럼. 사리를 따져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스탑하고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리를 따져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눈, 코, 입, 손, 발가락, 비장, 피 한 방울.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맡겨드려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라나? 주님 어떻게, 이런核심 있는 의도 말고 진짜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리로 가라. 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때 그런 소리, 그런 게 전혀 없는 정결한 마음. 생각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랬으니까. 생각은 뭐예요? 마음을 써주거나 헤아려 주는 거. 고려하고 배려하는 거. 날 생각해 주니까 정말 좋은데?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 마음을 써주거나 헤아려주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따라서 눈으로 쓰임받고, 귀로 쓰임받고, 입으로 쓰임받고, 손과 발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라고 마음을 쓰거나 헤아리고 고려하고 배려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요거랑 연결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니고 지체인데, 세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는 세포가, 지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얘는 쉬고 싶대. 그럼 뭐예요? 마비지. 풀수지. 사용할 수 없어요. 암적인 존재가 돼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만 먹는 거예요. 나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애들 다 때려 눕히고 상처 주고 막 치고받고. 그래서 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커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출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른 세포를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란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면서 결국 나를, 지금은 화려하게 살고 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한다?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한다. 차라리 병들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단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찍어버려라.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저렇게 쓰임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 조금 안 되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써주시기만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광야에 가라. 거기 뭐가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왜 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 반열이 되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갔어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누가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억하세요? 여자가 낳은 아들 살한 남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작은 자다. 그만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좁은 문, 비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거지,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세상 쉬운 게 그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만 따라가면 세상 쉬운 게 신앙생활.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막 서울대 수석 입학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쉬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나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공부인데. 그러니까 1등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피 흘리고 질질 두드려 맞고 끌려가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미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니라 뭐다? 지체다. 이것을 결정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난 주님의 종인데.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교만이구나. 오 주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신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에베소 교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첫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가서 빨리 찾아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왜 했냐?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타락해버리고 기능이 상실돼버렸어요. 이가 없으면 뭐로 살아요? 잇몸으로 살아요. 사람은 그래요. 적응의 동물이라서 어떻게든 기어코 적응해내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혼이 타락하고 기능을 상실해봐. 어떤 기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좋은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사랑하세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도는 아니에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랬던 그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으면서 모든 환난을 보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지만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늘 뭘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행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된 혼의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건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단다. 이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혼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입뺨도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데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라도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까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들 안에 쌓여지고 경험되어진 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번엔 이거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생각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영의 생각.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해놓고 빨리 말 안 해주면 나 내 맘대로 간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과 의지대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땀이 흐르는 피처럼 흐르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선택했어요. 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카인은 불순종해버리죠. 오히려 하나님한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동생을 지키지 누가 동생을 지키냐. 이런 거. 기업 물음.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인간의 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참 아름답다. 예쁘다. 저 사람이랑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해버렸죠.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살지 않겠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의 생각이.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죄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이것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깊고 크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위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이것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용서하셨으니 그 죄도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너는 스데반을 죽인 나쁜 놈이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사도 바울은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도 사랑하셨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쓰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냥 끊는 것만 하지 말고, 끊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놈들이 더 들어와서 댐비죠.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고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다시 시작 또 시작.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걸음씩 날아가면서 새 부대가 되고, 주님 우리를 기우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의 결말은 뭐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야,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가 나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또 네 그것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결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되지 않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육신을 편안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의 하나가 뭐예요? 귀가 얇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갔다가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후루루루 녹아가지고 주님께 잘 설득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는 설득이 안 돼. 세상 말에는 세상 미련하고 아주 꽉 막히고 아주 그냥 고집 더럽게 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되고 설득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충성된 사람. 세상 다른 사람 말 안 믿어. 주님 말만 믿어. 여러분, 그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육신의 생각, 과거, 그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또 가족이 이웃이 보기에 복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어떤 때 김석규 목사님 그 찬양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을 때.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모님도 예수님 만나고 그 길을 이제 기쁨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돼. 누군가는. 근데 그 길 가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우린 기쁨으로 가야죠.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냐면 주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아주 좋은 시점이 온 거죠.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좋은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게 현실이냐, 내가 무엇이 현실이냐고 인정함에 따라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죠. 생각도 뭐가 있냐면 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생각에도 눈이 있어서 생각의 눈으로 보면 진짜도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는 진짜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속는 거예요. 생각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라는 거죠.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뉘는가? 그럼 이제 안 새로워졌는데? 나 그대로인데? 어떤 막 몸에 찌릿찌릿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나를 기다리는 건 나를 두드려 패는 남편,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막 벌어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졌다는 거지? 하면서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문제가 해결됐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 기뻐하는 사람. 누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는 거죠. 새롭게 하셨다고? 자 생각해보자.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청사진을 펼치는 사람은 육의 혼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아주 속기 좋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생각, 그게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다 1등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38년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나를 베데스다에 던져주어야 나는 삽니다라는 이 혼의 생각에 묶여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거기서 말씀만 말은 해서 뭐야? 거기서 생각만 하셔. 누가 영의 사람을 따라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충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 안에 세력 구도를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손이 계산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고 여전히 감옥 속이고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기 원하는 건 그 기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풀려져야 기쁘고 감옥 문이 터져 나가야 기쁘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저렇게 하면 내가 기쁠 거야라고 규정해놓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지만 소유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누가 한 말씀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다. 이건 그냥 내 말이야. 내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아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길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적 탄식이에요. 나 주님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토해놓는 찬양이지 나 주님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멈춰야 된다? 생각하는 거. 이걸 먼저 멈춰야 돼. 이걸 먼저 멈추고 끊어내야지.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데카르트가 한 이 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데카르트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마치 생각을 안 하면 존재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나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 난 생각이 없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 호련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자기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이것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탄도 성경책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사탄교는 사탄을 섬기지 않아요. 뭘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겨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너의 삶은 네 삶의 주인공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일루미나티가 만들어내. 아주 그거를 우리 생각 속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하지만 이것을 깨트린 사람은 찬양하죠. 뭐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토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야 되죠. 사단을 섬겨도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해? 네가 돈을 원해? 돈을 줄게. 네가 건강하길 원해? 치료받아. 네가 행복하길 원해? 자, 행복이야.
그러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들어가게 하죠. 결국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였어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 협박해가지고 소를 만들어서 했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네 마음 떨쳐버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근심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건강하니까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다. 사단은 하와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네가 원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길이 저 선악과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난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원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죽어버리게 돼.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있죠. 예수를 팔 생각. 그걸 조금 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돈이나 챙기자 하고 얼마 줄 거요? 하니까 제사장들이 은 30주마. 제사장들은 돈이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더 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유 그래 땡처리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뭘 준 거예요? 그래 죽을 바에는 돈이나 대고 죽어라 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하려고 해야 잠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려고 왔다가 지가 타 죽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 주님이 다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됐어요. 이름을 지어라 하면 그냥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게 뭐예요? 혼의 기능이 정상적일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 호랑이면 얘의 생활과 그런 습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창조주의 눈으로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생각했어야 됐어요. 아담이 어디다 농사를 지을까? 뭐를 심을까? 이 가시용공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봄에는 뭐하고 가을에는 뭐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게 됐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죽을 똥살똥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해야만 하는 이런 팔자와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지금 먹을 게 뭐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거 구할 필요도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라. 그런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이전에 행동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고 교구장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왜요? 그 사람 말대로 했다고 그런 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께 따져요. 빨리 말해줘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써요.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선교지도 막 나가고. 왜? 문제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몸이 바쁘면 일단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데 몸이 그래서 쓰임 받다가 병들고 나자빠질 땐 또 뭐예요? 보니까 원상태야. 뭐가? 주님과의 관계가. 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우리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혼의 생각을 멈추고 영이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에 그 강남인가 어디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운전을 한 사람이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엄마 차가 꽝 무슨 일이야? 엄마 차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어떡하니? 근데 엄마 나 운전면허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끌고 나왔다가 사고가 한 번 났는데 당황해가지고 막 밟아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꽝 해가지고 8대를 박아. 그럼 걔는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왜 열쇠를 거기다 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의 생각을 멈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그게 순종이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건 순종의 축도 못 들어가요. 물론 그것을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래,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잘 누리고 잘 살아라.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죠. 혼의 생각을 멈추고 영이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말씀 기다려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려고 해야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태도로 가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죠. 그래서 338장 옛날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 이제 다른 게 의지야. 손 들고,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주님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소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밟듯이 그렇게 하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혼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놓으면 뭐가 와요? 정신분열. 뭘 따라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모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희들은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님 주시니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마귀의 장난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갤러리에 저장하셔서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외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 무의식적으로 내게 흘러들어오고 무의도적으로 나의 혼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선택하여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 저래? 이제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우리들이 선포해야 돼. 이게 거절이라는 거. 스탑. 그리고 주님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고 깜빡이 켜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길 열어 달라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외국에서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땡땡땡땡땡 거리면서 이제 이게 차단기가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차단봉을 갔어요. 그런데 앞에 차단봉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딱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기차를 향해서 오지 말라고. 그런데 기차가 그 트럭을 뚫고 나갔죠.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단봉 그거 아끼려고 200억을 물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섰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지만 걸렸어도 어떻게 해요? 왕 밟아가지고 뚫고 나갔으면 10만 원이면 그냥. 그런데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차 멈춰. 이렇게 하다가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이렇게 자꾸 해야 이런 생각이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깨어있고 의식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가만히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뽑아서 버리는 거죠. 왜 여러분 식사할 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나쁘면 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창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 무의식적으로 내게 들어오고 무의도적으로 나의 혼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선택해서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나의 마음을 딱 확실히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때를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세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언하는 거야. 나는 새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라면 주님은 나를 또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울고 있는 것 참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시작.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주심을 따라 생각하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받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듣습니다. 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다윗처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원어에는 산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도 바라보고 모압 땅의 왕도 바라보고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도 바라봤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더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알고 계세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담대하고 뻔뻔하게. 주님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너무 느끼려고 하니까 문제. 그래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건 꼭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비둘기처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처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멘. 성령의 은사 아멘.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올바로 쓸 줄 모르는데 그거 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투성이인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에 내가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뭘 얘기해요? 은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성령 충만하시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가 벌써 맺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화과 같은 사람. 무화과는 뭐예요? 꽃이 없어서 무화과예요. 열매가 꽃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벌 같은 게 어떻게 한다고요? 무화과를 뚫고 들어가요. 왜? 거기 안에 꽃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화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감람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해진 운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네 발로 밟아가라. 다시 말해서 개척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기쁨으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밟아 나아가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우와 주님 너무 멋져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막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유 그래 아유. 오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계속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육의 생각을 버립니다. 죽음과 사망의 생각을 배설물처럼 모두 계속 생길 때마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울리시는 알람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매일 저희들의 혼을 주님의 보혈로 청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비고비인 저희들의 혼에 오늘도 일어나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갑니다.
저희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의의 병기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따라가고 듣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혼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 엎드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이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임하소서.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바라 라사라와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라. 아멘.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의 길, 너의 생명, 너의 진리 되어 너의 앞서가리니. 할로미 할로미 주를 따르네. 주의 말씀이 내 생각,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 예수님 나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라바라 얀마라라 산다라와라 카이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 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아멘. 일평생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아멘밖에 없나니. 아멘. 주님 아멘. 선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이끄시네. 날 돌보시네. 하나님의 손 나 새롭게. 아멘. 주의 영광 위에 나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 위에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똑같이 나의 심령에 오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 내
날 택하시고 오셔서 날 주장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의 간구 내 영의 찬양 내 사랑 받으신 주께 찬양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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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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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근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며 이 거짓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부요와 축복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 먹고 뜻하신 모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작은 삶 내어드립니다. 작다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만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찾고 보고 누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도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꺼져가는 등불 끝이 이 사랑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면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에게 더 풍성히 채우시고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라 일어나라 누구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물러가고 믿고 새날이 내게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일으키셔서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홀로 다니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이 땅을 에덴 동산 삼아 거닐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울타리로 세우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로 저희들을 둘러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사단에게 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는 그런 죄악된 거짓된 습관에 돌아가지 않고 성령님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음성 따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도 올라가 보고 죽음의 무덤까지도 들어가 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결국 하나님의 조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저희들이 주님께 예물 드리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침같이 물질을 드려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불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와 경배의 심령으로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어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깨어 일어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민감하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격시키시고 또 만족시키시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봄이 오듯이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